으로 축원합니다. 예, 집으로 돌아가셔야지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실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사실은 그 감사를 하면서 뭔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야 되고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의 그런 의무, 책임, 그런 짐이 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요, 특권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만큼을 줄 거니까 그만큼 너희들 감사해야 돼. 감사 못하면 예의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감사라고 하신 명령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여러분, 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 율법들이 있고 십계명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렇게 하나면 나 너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하나면 나 너 싫어할 거야. 이렇게 못하면 나 너희들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줄게. 그래야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감사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 또 감사를, 절기를 정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선민으로서 이 감사의 본보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절기들을 정해주셨어요. 그 절기를 3가지를 정해주셨는데, 첫째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더군다나 이 6월절 절기는 농사와 관련해서는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을 지나고 난 첫 안식 다음 날이 초실절로 지켜지는, 즉 이제 결실을 거두면서 첫 번째 그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초실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1년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 감사절 주일에 성경적인 그 기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들인 후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죠. 바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감사절은 누구나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감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 오늘 이 맥추 감사절과 연결된 맥추절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맥추 감사절을 보통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더 익숙한 명칭은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이후에 초실절을 보내면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기간을 다 보내고 그 추수의 기간을 7주로 봅니다. 7일씩 7주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게 이 맥추절이죠. 그래서 7일씩 7주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77절 이렇게 명명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77에 그렇죠. 예. 탁탁 나와야 되는데 77에 49잖아요. 49일에 그 하루 다음 날을 더해서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50일 되는 기념일이다라는 의미에서 오순절, 숫자 5에다가 순은 열흘을 뜻하는 열흘순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맥추감사절은 이렇게 곡물을 다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현대교회에 와서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오순절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절보다는 다른 절기로 지키게 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을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로 보통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곡물 추수에 대한 이 감사의 절기는 11월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더 의미가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교회력이나 이 절기나 날짜, 숫자에 조금 민감하신 분이라면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을 들으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 맥추절의 절기의 숫자로 이름된 절기들이 있죠.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6월절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은 부활절이 초실절과 같은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절의 성경적인 날짜의 계산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오순절에 드려야지 되는데 올해가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 몇 월 며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4월 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4월 1일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50일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올해가 4월 1일이 부활절이니까 계산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은 30일까지밖에 또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로 따졌을 때 4월 1일이 부활절이었으면 오순절은 며칠이 될까요, 여러분? 5월 20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달력을 넘겨서 지난 달력을 찢어서 버리신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넘겨보신 분들이 있다면 5월 20일에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인 거죠. 근데 이때가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맥추절을 언제 지키고 있습니까? 7월 첫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활절이 매년 음력에 의해서 바뀌는데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도 바뀌고 맥추감사 주일도 바뀌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날짜 변동에 상관없이 항상 7월 첫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적 의미에서는 성령 강림주에 맞춰야 되지만은 우리가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데에는 이거는 무슨 뭐 논문이나 어떤 정설로 어디서 인정된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한국교회에 아주 특별한 그런 생활상이 반영된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린 그런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사실은 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자리 잡게 될 때 혹독한 그 가난을 겪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리추수를 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게 된 것으로 시작이 된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매년 자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고유한 절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맥추절의 의미를 따오고 또 날짜에 있어서는 한국교회 우리의 그런 농경 문화와 우리의 기후에 따른 날짜로 선택이 된 거죠. 더군다나요. 우리가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일제강점기나 해방기나 아니면 한국전쟁 이후에 60년대의 생활상을 보면은 우리가 주로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고 당시에 쌀의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겨우내 쌀을 먹으면서 지내다 보면은 이제 봄이 되고 초여름이 되기까지는 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는 춘궁기를 겪게 됩니다. 좋은 말로는 춘궁기고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릿고개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맛있는 식당 이름이 보릿고개가 많더라고요. 예. 어쨌든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시기였던 거죠. 오죽하면 이 시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추풍령, 대관령보다 더 높은 게 보릿고개라고, 사자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보릿고개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많이 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겹게 보릿고개를 겨우겨우 견뎌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견뎌내다가 보리가 다 익어서 그 보리 곡식을 추수할 때 그 보릿고개를 견뎌낸 성도들이 그 보릿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정말 최고의 잔치자리고
정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 대한민국이죠. 뼈아픈 그 가난의 상징이었던 보릿고개를 넘기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드렸던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맥주감사주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참 굉장히 의미 있고 감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현대사회가 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 보릿고개 같은 그런 춘공기는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과거에 정말 그 배고픔을 견디면서 기쁨의 수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잘 되새기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주한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다시금 재무장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1년의 딱 절반이잖아요. 그죠? 반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또 영적으로 추수할 것들을 잘 거두며 살아왔는지, 또 남은 반년은 어떻게 또 그런 것들을 거두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이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식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런 구절들과 함께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변덕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 변덕스러운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도 변덕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도 그런 것들이 설명되고 있지만은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몸이 발가벗겨지는 그런 부끄러움이나 수치와 같은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도 만나고 칼로 위협당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도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셨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거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참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일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감추어진 일이 있고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금방 찾아내시고. 우리 입장,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감추어진 일이고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춘 일이 있고 보여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 나타난 일은 뭘까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짠 하고 나타나십니까? 아니죠.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대언자들과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의 기록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이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면은,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는 거죠.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들려주고 보여주면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아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죠.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적혀 있는 그대로, 들려주시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니까는요. 문제는 나타난 일이 아니라 감추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우리가 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숨겨버리신 거예요. 감춰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감추실까요, 여러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이 감추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미 나타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어준다. 나는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의 피할 반석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의 뿔이 되어줄 거다. 나는 너의 힘이 되어줄 거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는 건 그런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속에서 이해가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알고 이해하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촬영을 통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버스를 타시면서 이 버스를 타면 내가 과연 홍천성결교회 갈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거리를 안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교회로 가는 버스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계시니까 탄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타신 게 아니잖아요. 이 버스는 당연히 교회 가는 차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탄 겁니다. 여기엔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흰색 승용차가 와서 딱 쓰더니 어디 가시죠? 어디 가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타시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안 타겠죠.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지만 내가 보낸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니까 이 일을 믿고 타면은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감추어진 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록 감추어진 일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 버스가 안 오고 이상한 승용차가 와서 타라고 그러는데 창문을 딱 내리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야, 그러면 거기에 홍천성결교회라고 안 써 있어도 그 차 타면 어디 갑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 창문을 잘 안 내려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일들에서만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감추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웃는 얼굴로 예배하지만 마음이 이만큼에는 이 문제 감추고 싶고, 또 나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도 있고, 도무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라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고난의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신뢰하잖아요.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죠? 네. 창문을 조금만 열어서 밝은 이마만 있는 것만 봐도 우리 목사님이구나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문을 조금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요만큼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알아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잖아. 그거예요. 얼마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던지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던지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번만 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이 오늘 제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의미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인 감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제목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것으로, 조금 더 명예를 얻는 것으로, 조금 더 잘 되는 것으로,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막 안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대표적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도망갔어요. 배를 타고 땅끝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걸려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기도하다가 겨우겨우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니느웨 성에서 별의별 회개의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화딱지가 났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 성 밖에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지켜봅니다.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봐야겠다. 근데 햇볕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요. 힘든데 하나님이 그에게 박넝쿨을 주셔요. 그늘이 되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나같이 참 이렇게 말썽 많은 인간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 박넝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박넝쿨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벌레가 먹고 말라서 다 없어지니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차라리 주시지 말지. 뭐 하는 겁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박넝쿨을 주셔서 고마웠는데 그거 없으니까 뭐래요? 원망과 불평이 또 나오잖아요. 박넝쿨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안 사랑하시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억지로 쥐어짜서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울지 말자, 울지 말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나보다 이것보다 더 아낄 만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 나를 위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비록 나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감사거리가 많은 것 같아도 정말 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삶의 만족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가 자꾸만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삶의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그런 상황들을 결정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감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른 감사의 조건이 있을지라도 어떤 것과도 같은 선상에서 이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은혜와 선물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머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듣고 알았지만 경험해야죠. 항상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알지? 수만 마디 말을 듣는다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 때 한번 안아주면, 힘들 때 손 한번 잡아주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 경험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는 그것이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처럼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래서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삶의 일들 속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는 이 속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미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맛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가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순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고, 이 아들이 죽으면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는 무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감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가져가셔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시든가 이 아들을 대신할 아들을 또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너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과 묘하게 교차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꾸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죠. 이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감사이고 삶의 비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진짜 감사인 것이죠. 다윗이 시편 57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에 이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부끄러워서 죄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인데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사랑한다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고